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7장 그 바로 전에 있는 6장을 보시면은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루는 스데반과 논쟁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또 백성과 장로의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데려가서 이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스데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모함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인데 스데반이 감히 이 신성한 성전을 헐라고 한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한 예수님을 이 스데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모함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이제 7장 1절에서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스데반은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그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로 자신을 디펜스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물에 왔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하거나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야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오직 그의 은혜로 그의 몸된 성도가 되어서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성도인 우리가 언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주제로 1, 2, 3, 4부 예배가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는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부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막을 살펴볼 때 주로 우리는 성막의 각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각 기물들과 장소들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막이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진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이나, 뜰,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그 성소 안의 기물들, 그리고 지성소와 그 안에 언약궤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그렇게 찾아보는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막을 성막 자체로 보지 않고
성막을 통한 그 무엇인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막 자체를 보지 않고 성막을 통한 그 멀리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막은 성막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에 완성될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챈펄 롱맨이라는 그 구약 신학자가 이것을 7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것은 에덴, 제단,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하나님과 마음껏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오직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때는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가족의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단위의 엄청난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명하셔서 성막을 만들어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의 중심에서 왕으로서 함께 나아가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시간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때에 이르러서 이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영원한 거주자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은 더 이상 성막의 텐트의 모습, 장막의 모습이 아닌 집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이 또 다윗 왕조가 그대로 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임시적인 모습들, 완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성막,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 가운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단이든지 장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한 가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겼던 성전이 세워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사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위하여 신의 모습을 한 목상들을 만들고 단을 쌓아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이 모습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뜻대로 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곳, 우리와 연합하셔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지으려 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대로 이 교회를 지으려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판단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건물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성막은 성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표현할 때 44절은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5절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함께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여 함께하는 예수님의 몸된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라고 불리는 성막, 성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요? 사람들이 아닌지, 물건들이 아닌지, 어떤 개인의 이득권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교회다라고 부르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교회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건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내 생각에 소중히 했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리고 48절과 50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든 것들을 좋아합니다. 핸드메이드라고 된 것을 공장에서 찍어낸 것보다 더 비싸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손으로 만든 것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교회는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5절은 성막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지었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지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또한 은혜로 지을 수 있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스데반은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성막이나 또한 위엄을 자랑했던 성전이라는 건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해도, 온 우주를 다해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창조물의 손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고 창조물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는 그의 몸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마지막 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교회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때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된 성도로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평화와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교회의 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